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이렇게 주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비록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 앞에 나왔지만 내 마음 가운데 아무런 감격이 없고 성령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으며 그저 아버지 하나님 TV나 모니터의 화면만 바라보고 있다면 아버지, 그 얼마나 불쌍하고 슬픈 일이겠습니까?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오셔서 예배하는 각 사람의 자리 가운데에 마음을 치시며 찢으시며 움직이시며 회개케 하시며 또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기쁜 마음으로 예수로 나의 구주 삼은 것을 간증하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록.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2절 고백하겠습니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아멘.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그 속한 주만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구주를 찬송, 구주를 찬송하리로.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우리 믿음으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하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내 주 예수 모신 곳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그 어디나. 아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아멘. 내게 주 예수 계신 곳, 그곳이 바로 우리가 거할 곳입니다. 아멘. 아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하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아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 주님의 임재에,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길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주님의 임재에,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신 우리 하나님, 이미 아버지는 이 땅 가운데 임재하셔서 주님의 길,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오늘 예배 가운데 그렇게 주님 임재하여 달라고 하나님 마음 주셔서 우리가 주님 마음 가지고 기도하게 해달라고 이 땅을 위해 중보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기도하시면서 또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임재를 선포하시면서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소망은 아버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임재하시며 각 가정 가운데 주님 임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버리지 못하는 것들을 버리게 하시며 끊지 못하는 것들을 끊게 하시며 돌이키지 못하는 것들을 돌이키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히 아버지 순종하며 승복하며 나가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향한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속에 막혀있던 아버지 하나님 고백이 터져나와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선포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주님께서 이어주셔서 주님께서 임재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일하시옵소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이름으로 이끄는 내 백성이 스스로 겸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며 주님께서 전하 위에서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악을 사하며 이 땅을 고치리라 하신 주님,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사오니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한국교회가 위기 속에 빠져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지탄받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백값으로 세우신 열방을 치유하는 도구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를 다시 재건하여 세워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가 한국장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오늘도 각 서서히 예배할 때에 성령의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조용한 기도로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21번 시편 95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50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선교지 위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콰도르 선교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탁교회, 로스파코스 교회가 성령 충만하게 이 고난과 위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10월에 제가 만탁교회 갔을 때 기도회에 대해서 도전했었는데 그 이후로 온라인으로 하루도 빠지지 아니하고 매일 기도회를 한다고 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또 만탁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줄 믿고요. 우리 빅터 목사님 로스파코스 교회 성도들 섬길 때에 이 위기 속에서 더욱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성 회사님 가정은 터키로 돌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미 사모님 여권이 속히 나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너무 오랫동안 우리 성도들 떨어져 있었는데 온라인으로 양육하고 또 만남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믿음 잘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중보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한 구절씩 암송 구절 외우고 있는데요. 주보를 보시면 이번 주에 어떤 구절을 나에게 주셨는지 아실 수가 있습니다. 성실하게 암송 구절 외워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김월주 선교사님께서는 매주 조금씩 나아지고 계십니다. 아직 산소 마스크를 계속 쓰셔야 하는 상황이지만 아드님께서 기도 부탁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 산소 마스크를 의지하지 않고 자가 호흡할 수 있는 상태가 되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음식물을 섭취하실 수 있는 건강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 제목 나누셨습니다. 여러분 계속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체험하기 원합니다. 우리 양경화 자매님 6차 항암을 무사히 마치셨습니다. 제가 사진을 보내주셔서 봤는데 병원에서 금메달 걸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금메달보다 더 많은 수고, 아픔이 들어간 메달입니다. 이렇게 답장을 했는데요. 여러분 계속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몸을 잘 추스렸다가 수술해야 합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계속해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리처 형제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복이 많이 되었고요. 그리고 언어 영역이 이제 회복될 차례입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가족들 낙심치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팬데믹을 겪으며 아버지 하나님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들 중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걱정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광야를 걸을 때에 그들의 신발이 닳지 아니하며 그들의 옷이 낡지 아니하며 무엇보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셔서 그들을 먹이신 것처럼 팬데믹이라는 광야를 걷고 있는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시배를 구별하여 드리며 감사예물 드리고 건축예물 드리며 선교예물 드립니다. 그 예물마다 담겨져 있는 소원을 주께서 하시오니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응답을 확신케 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황충이 먹지 않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 광야 같은 삶 속에 허망한 소리지 마련해 놓고 그곳에 가득 채워 그것을 바라보며 만족하는 어리석음 없도록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드릴 것 없어 드리지 못한 영혼이 있습니까? 믿음이 연약해 드리지 못한 영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여 내 고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여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르매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에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이까. 다윗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미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인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이까.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 그가 왕을 공궤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궤하리라.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어 없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기맘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김함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정치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망치는 우리의 마음속에
숨겨진 죄까지 찾아내 도려내시는 영적인 수술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 마음속에 평안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수술이 있게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걱정, 근심이 도려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앙이 내 마음속에 더 이상 거하지 않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가운데 지혜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 죄인 중에 괴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단에서사오니 온전히 도구로만 사용해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오늘도 사무엘하 19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내 영혼을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혜가 부족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혜를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19장 말씀을 중심으로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이 다윗이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통곡하는 장면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19장은 다윗이 계속 울고 있는 모습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이 상황이 사실 이스라엘 전체를 보면 울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반란군을 진압하고 다윗 왕이 이제 다시 왕권을 회복하고 이스라엘이 다시 평화로 가는 과정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하 19장을 제가 묵상하면서 5가지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연결되어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5가지 이야기들은 주요 인물 5명을 통해서 연결이 되는데요. 그 5명의 인물은 첫 번째로 요압이고요. 두 번째로 유다 지파, 유다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시므이고요. 네 번째로 무비보셋, 다섯 번째로 바르실레입니다. 그런데 이 5가지 이야기가 차례대로 진행이 되면서 한 가지 주제로 4 이야기가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5번째 바르실레 이야기는 이 4가지 이야기의 주제와 전혀 다른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무엘하 19장의 전체적인 메시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묵상한 이야기가 바르실레에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바르실레 이야기를 깊이 묵상하면서 나머지 4 이야기를 왜 그 전에 하나님께서 두셨는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요 대지를 1, 2, 3으로 나누지 아니하고 앞부분에 나와 있는 4가지 이야기의 공통적인 질문, 그리고 그 질문의 해답을 5번째 이야기 바르실레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답을 주시는지를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이야기 요압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는데요. 다윗이 내 아들 압살롬아 이렇게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가장 화가 난 사람이 바로 요압이었어요. 왜 화가 날 수밖에 없었냐면, 자, 요압이 개선 장군으로 많은 군사들을 데리고 이제 다윗이 있는 마하나임 성으로 들어옵니다. 그때 모든 백성들이 함께 기뻐하며 즐거이 외치며 다윗 왕은 만만이시오, 요압 장군은 천천히시오, 이렇게 외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내 아들 압살롬아 하고 울고 있으니까 모든 백성들이 입을 닫고 다 슬퍼하는 모드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이요 마하나임 성으로 들어오면서 느낌이 이게 뭐야, 이게 내가 지금 승리했는데 왜 환호하는 백성들이 없지? 하면서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어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 분노가 누구를 향하고 있는 겁니까? 다윗을 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압이
전장에서 돌아오지 말자 어디를 찾아갑니까? 다윗이 머물고 있는 집을 찾아가서 아까 우리가 본문에 읽었듯이 문을 확 엽니다. 그 문을 열었을 때 다윗은 지금도 울고 있는 거예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면서 울고 있어요. 그때 요압 장군이 다윗에게 가서 하는 말을 보면은요, 정말 심한 말만 골라서 합니다. 처음에는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왕이시여, 왕을 미워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왕을 사랑한 사람을 미워하시니 이 어찌 된 것입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압살롬은 반역의 괴수인데 반역의 괴수를 위해서 우시니 반역의 괴수를 무찌른 우리가 뭐가 되냐는 거죠. 그러니까 요압이 자기 속에 있는 분노를 다윗에게 막 쏟아놓습니다. 그리고 화가 나면요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잖아요. 요압이요 선을 넘습니다. 자, 7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7절 보면서 어떤 생각했냐면, 야, 요압이 진짜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구나. 아주 죽으려고 작정을 했구나. 다윗은 왕이잖아요. 신하의 생사 여탈권을 가진 왕이에요. 자, 7절 보겠습니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과장하는 거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왕을 협박하는 거예요. 왕이 지금 이러고 계시면 나를 포함해서 왕을 따르는 사람들 다 배신할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상처되는 말,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합니다.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여러분, 다윗이요 사울에게 쫓기면서 12년 동안 정말 죽을 것 같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첫째 아들 암논, 압살롬에게 살해당했죠. 둘째 아들은 원래 어렸을 때부터 병약해가지고 성경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셋째 아들 좀 전에 죽었죠. 바세바와 처음에 가졌던 아들도 낳자마자 죽었습니다. 아들 며칠을 잃었어요. 그리고 자기 나라도 잃어봤고요. 아들이 자기를 죽이고까지 했습니다. 이 모든 고난보다 더한 고난이 왕에게 임할 겁니다. 여러분, 이건요 한 사람이 상처받은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최악의 화살보다 더 큰 정말 어마어마한 폭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요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냐면 8절 보겠습니다.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으매. 왕이 일어나서 성문에 앉았다는 건요, 왕이 본연의 왕의 임무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요압의 말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요압의 말에 어떻게 했어요? 침묵했어요. 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성경은요 이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라는 질문을 지금 던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도 압살롬아 압살롬아 하면서 자기의 고통을 표현한 인간이에요. 한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밧세바와 동침할 정도로 죄인의 괴수예요. 우리아를 죽일 정도로 정말 죄가 가득한 죄인입니다. 죄인이고 정말로 연약한 다윗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상처받고 저주하는 말처럼, 그리고 자기의 신하가 와가지고 자기를 협박하는데도 한마디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질문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그 다음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 이야기는요 이스라엘 지파 10지파의 이야기와 유다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여러분,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왜 모든 사람들이 압살롬의 반란이 승리할 수밖에 없다, 이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냐면 거의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리더십들이 압살롬의 편에 섰습니다. 무엇보다 유다 지파가 압살롬 편에 섰어요.
자, 유다 지파는요, 여러분, 다윗이 처음에 헤브론에서 왕이 될 때, 다윗이 유다 지파 사람이잖아요. 다윗을 처음으로 왕으로 세웠던 다윗의 왕권의 기반이에요. 그런데 그걸 압살롬이 안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키기 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버지시여, 제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 하나님께 서원을 했는데 내가 헤브론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서원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다윗이 헤브론으로 보냈잖아요. 압살롬의 반란이 시작된 곳이 어디예요? 그렇죠, 헤브론이에요. 유다 지파예요. 그러니까 다른 지파는 다 살려줘도 유다 지파만은 살려주면 안 되는 거예요. 유다 지파가 사실 반란의 핵심이며 압살롬의 최측근에 있었던 지파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스라엘의 지파들뿐만이 아니라 다윗의 지파인 유다 지파, 이제 원수가 된 유다 지파의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을 통해서 전가를 띄웁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의 지파가 나를 왕으로 모시는데 내 고륙인 내가 태어난 유다 지파 사람들도 나를 왕으로 모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유다 지파를 뭐 하겠다? 용서하겠다. 아들을 잃었어요. 아들을 죽인 요압이 자기를 모독하고 저주하는데도 다윗은 이런 방구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의 철천지 원수가 된 유다 지파 사람들의 장로들도 다윗이 자진해서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을 보내 그들을 먼저 용서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힘든 게 뭐예요? 용서하기 힘들어서 힘들잖아요. 누가 내 뒤에서 내 욕만 해도 그래도 그게 그 말 듣고 막 상처가 돼서 그게 용서가 안 돼서 막 부르르 떨리잖아요. 그래서 그 배신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서 너무나 힘들잖아요. 그게 사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고 죄인의 모습이고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죄인이고 저와 여러분과 사실 별바 다를 바 없는 죄인인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 모습을 통해서 다윗이 가장 큰 고난에 빠져 있을 때, 가장 큰 고난에 빠져 있을 때 이것이 가능했다고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 이야기는 심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다윗이 이제 요단 동편으로 도망갔잖아요. 마하나임 성이 요단을 건너서 요단 동편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동편에서 서편으로 건너야 되죠. 그 서편으로 건너기 전에 바로 그 나루터 가까이에 찾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시므이예요. 바후림에 살고 있는 시므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렇죠, 그렇죠.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군을 피해서 도망갈 때 가장 처량하고 비참한 순간, 아들도 잃고 왕국도 잃고 왕좌도 잃고 자기의 왕궁도 잃고 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그때 가장 상처 입고 비참한 상황에서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합니다. 네가 사울 왕을 그렇게, 사울가를 그렇게 다 죽이더니 그 벌을 받는구나.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저주와 욕을 다윗에게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것에 대해서도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시므이가 다윗 앞에 와서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걸 보면서요, 아비새가 딱 보자마자 왕이시여, 저 인간은 죽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을 어떻게 저주했는지 기억하지 않으십니까? 그때 다윗이 아비새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원수를 갚아 나의 원수가 되려 하느냐? 나는 이미 시므이를 용서하였노라. 내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겠노라. 자, 여러분, 다윗이 가장 큰 고통을 당할 때
다윗에게 가장 큰 모욕을 준 시므이가 자기 발 앞에 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단 한마디의 저주도 돌려주지 아니하고 그 시므이를 거기서 용서합니다. 품습니다. 자,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의 이야기의 흐름을 잘 보세요. 하나님은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정말 놀라운 기적적인 모습을 다윗의 삶 속에서 보여주시면서 계속 이런 질문을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자, 그 다음 이야기는 무비보셋 이야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시바가 다윗에게 거짓말했습니다. 무비보셋이 압살롬과 함께 반란에 동참했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신다고 말했다고. 그때 다윗이 시바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무비보셋이 가지고 있는 건 다 네 거야. 만약에 내가 왕이 돼서 다시 돌아오게 되면 내가 그렇게 다 회복해 줄게. 그렇게 아주 경솔하게 시바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이 와가지고 왕이시여 보니까요, 옷도 안 갈아입고 털도 안 깎고 완전 몰골이 말이 아닙니다. 무비보셋이여 왜 나를 따라오지 않았느냐 물어보니까 무비보셋이 시바가 내가 다리를 쓰지 못하는데 나귀를 갖고 가버려가지고 왕을 쫓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시바가 나를 배신하였나이다. 다윗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감정에 휩쓸리면 어떤 결정이 내려집니까? 시바에게 약속한 자기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시바에게 내가 회복되었을 때에 너에게 모든 무비보셋의 재산을 다 주겠다고 한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이것 봐, 거짓말했네, 나를 속였네, 시바를 데려다가 당장 능지처참하라, 이렇게 판결을 내릴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요 감정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약속했던 것을 기억해요. 그리고 판결을 내리는데 공평하게 그러면 소유를 반반씩 나누어 가지라. 시바는요 막 공포에 휩싸여 있다가 휴 합니다. 자, 저희가 여기서 놀랐던 건요, 이렇게 냉철한 다윗의 판단력이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이런 고난의 상황 속에. 여러분, 다윗이요 유다 지파와 화해하면서 유다 지파에게 한 말 중에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마사와 관련된 이야기예요. 아마사는 압살롬이 군대 장관으로 세운 사람입니다. 반역의 수괴예요. 압살롬 다음으로 바로 죽어야 되는 게 아마사예요. 그런데 유다 지파에게 다윗이 전가를 보내면서 뭐라 그랬냐면, 아마사에게 전하라. 이제 너는 요압을 이어서 이 통일 다윗의 왕국의 군대 장관이 될 것이다. 여러분 잘 보세요. 다윗은요 요압에게 지금 약점 잡혀 있어요. 밧세바를 죽일 때 누굴 시켜 죽였습니까? 요압을 시켜서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이 다윗 약점을 잡고 있으니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오만방자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반란군을 제압한 사람이 표면적으로 보면 요압 장군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요 요압 장군을 쳐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아마사를 군대 장군으로 세우겠다고 선포하며 단호한 결정을 내립니다. 내가 더 이상 요압에게 끌려다니지 않으리라. 내가 더 이상 요압의 퍼펫, 꼭두각시가 되지 않으리라. 이런 단호한 결단이 다윗에게 내려졌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팬데믹 상황을 지나가면서 판단력이 흐려져요. 왜? 두렵기 때문에. 왜? 위기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인간적인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고 감정적인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데, 다윗은 위기 속에 어떻게 이렇게 지혜로 총명하며 정말 온전한 결단력이 있어 요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요압을 이제 요압이 나에게 건 조종의 끈을 끊으리라 결단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은 계속해서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는가?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는가라는 질문을 계속 던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무비보셋 이야기까지 내 이야기가 쭉 연결이 되면서 마지막에 바르실레 이야기가 나온다 그랬죠. 자, 바르실레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의 해답이에요.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침묵할 수 있었고, 이렇게 완벽하게 용서할 수 있었고, 이렇게 단호하게 거절하며 단호하게 끊어낼 수 있었고, 어떻게 이렇게 지혜롭게 판결하며 판단할 수 있었는지, 그 이유, 그 원인을 바로 바르실레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바르실레 이야기로 갈 텐데요. 바르실레 이야기가 32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31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32절 볼게요.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자, 여러분, 성경은 강조하는 게 있어요. 강조하는 것 속에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바르실레가 80세라는 이야기가 2번 나옵니다. 본인이 이야기할 때 나는 80이 넘었습니다. 예. 그리고 바르실레를 소개할 때 성경은 바르실레가 80이 넘은 노인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자, 여러분, 바르실레는요 늙은 남자예요. 자, 다윗이 마하나임으로 들어갈 때는 완전 거지꼴이었습니다. 자,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 다윗은 끝장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왜 도와주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냐면 자신의 죄가 컸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죄가 너무나 크고 또 컸기 때문이에요. 압살롬이 일으킨 그 원인으로 쭉 깊이 들어가면 자신의 죄가 그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라고 다윗이 울었던 건요, 사실 그 속에 하나님, 압살롬이 나 때문에 죽었습니다. 내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만신창이가 된 다윗의 모습으로 마하나임 성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바르실레가 다윗을 맞아줍니다. 80세 된 할아버지가, 이 얘기는 뭐냐면요, 앞부분부터 내 아들 내 아들이라는 단어가 18장에 계속 반복되잖아요. 18장과 19장의 가장 큰 주제가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80세 된 할아버지가 다윗을 아들처럼 맞아줍니다. 다윗은 바르실레의 품에 안겨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하나님, 나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두동강이 나고, 나 때문에 수많은 병사들이 전쟁에서 죽어가고, 나 때문에 내 아들이 죽고, 나 때문에 이스라엘에 이 재앙이 임했는데, 내가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이 위기 속에서 내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 이렇게 나를 사랑하십니까? 바르실레가 다윗을 품을 때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가능해지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사람과 싸우지 않아요. 그래서 침묵합니다. 요압과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니,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니 용서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전한 회개가 있을 때 진정한 용서가 가능해집니다.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은 내 회개가 온전치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했던 고백 중에 제일 제가 좋아하는 고백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시편 56편 8절 말씀이에요. 다윗이 했던 고백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고백 중에 하나, 다윗의 고백,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하나님,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왜 눈물을 흘려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을 배신한 그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시편 6편 6절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매일 내 침상에 내 눈물로 적시나이다. 매일 내가 내 침상을 내 눈물로 적시나이다. 나는 매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통회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18장 19장에 나와 있는 다윗의 통곡,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라는 고백은, 하나님, 내 아들을 내가 죽였습니다. 내 죄 때문에 내 아들이 이렇게 됐나이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나라가 나 때문에 이렇게 됐나이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나라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바르실레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 또 하나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르실레에게 다윗이 상을 베푸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르실레에게 다윗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가졌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바르실레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 것을 너무나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요, 죽기 전에 예언처럼, 유언처럼 이렇게 솔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2장 7절 볼까요?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바르실레의 아들들을 왕자들처럼 대해주라는 뜻이에요.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셔서 나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깨닫고 주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요, 바르실레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했는데, 바르실레에게 상을 준다 그러니까 바르실레가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왕이시여, 나는 80이 넘었습니다. 제가 무슨 영화를 더 누리겠습니까? 그리고 다윗 왕을 제가 따라가면 오히려 짐만 됩니다. 저는 내 조상의 무덤 곁에서 제 생애를 마무리하겠나이다. 그런데 주께서 그렇게 원하시니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제 종 키맘을 거두어 주십시오. 자, 보세요. 키맘은요, 바르실레 아들도 아니에요. 키맘은 그냥 종이에요. 그런데 그 종을 부탁합니다. 아들을 부탁하잖아요. 성경은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이 부분을 강조했을까요? 그렇죠. 바르실레는요, 동기가 순수했어요. 무엇을 바라고 다윗에게 잘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 아무 이유 없이 다윗을 선대한 거예요. 그 아무 이유 없는 그 뒤편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건이 있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다윗은 그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바르실레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은혜를 체험하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 내 눈물을 하나님의 병에 담으소서 라는 고백이 있는 사람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와 애통하는 자는
똑같은 말이에요. 팔복에서 가장 강조한 복이 뭐예요? 애통하는 복, 회개하는 복.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당기는 복. 그래서 인간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용서의 삶을 사는 것, 침묵의 삶을 사는 것,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사는 것,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지 않는 삶을 사는 것, 이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그래서 여러분, 다윗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울어야 해요. 할 수 있다. 예.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 때에 모든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회개예요. 회개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회개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도 없어요. 그래서 뭐가 가능해야 됩니까? 회개가 가능해야 돼요. 크리스천은 회개의 전문가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회개할 수 없다, 정말 나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해 본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오늘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다시 해석해서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처럼 나도 회개할 수 있어요. 다윗처럼 회개하면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나를 통해 일어나요. 그러면 왕국이 회복돼요. 하나님의 왕국이 회복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울어야 합니까? 십자가 앞에서 울어야 해요. 십자가 앞에서 울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가 할 수 없었던,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라는 놀라운 기적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용서의 삶을 살며, 또한 온유하는 삶을 살며, 또한 지혜로운 삶을 살며, 죄와 단절하는 결단이 있게 하시는지 오늘도 그 은혜를 누리며 아버지 되신 하나님 품에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오니 오늘도 다른 기적이 아니라 내 인격의 기적이 내 삶 속에 가장 큰 기적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전심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지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의 짐을 지고 우리가 통곡하며 울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장소를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통곡의 자리,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그 회개의 순간에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쏟아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이 오늘 모여 함께 예배드린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록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2절 고백하겠습니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아멘. 이것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그 속한 주만 보기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구주를 찬송 구주를 찬송하리로.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